샬롬 야훼쿰. 야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24장 1절로 25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변론의 항의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욥은 친구들이 이 변론에 항의적인 자기 변론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악자들이 멸망치 않고 이 번영을 누리는 사실에 대하여 비난하고 동시에 그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사실 악인이 멸망치 않고 오히려 번성한다는 이론은 욥이 21장에서 소발의 변론에 답하면서 주장했던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에 입각해서 욥의 재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지어 악인이 질병받으리라는 이 징벌받으리라는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사실 저도 목사고 저도 성경의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너무도 악하게 하나님을 비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면서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을 더 많이 누리고 살거든요. 벤츠 S500을 탁 클래식을 타고 다니고, 이야, 집도 그냥 어리어리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아주 악합니다. 아주 악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교회에서 2달만 월세 밀리면 나가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야,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잘 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현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돼도 또 현세적으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천국 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은 내세적으로 너는 세상에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80 이후에는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 그냥 알고 있잖아요.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절로 12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힘없는 자들이 고통당하며 압제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에 무관하게 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에게는 이러한 불의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나 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 같은 의로운 자를 죄 없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는데 저들은 나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이게 욥의 간절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욥의 항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의가 흉흉하며 압박이 난무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를 철저히 계산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적 삶에 있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줄인 자와 목마른 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25장을 양떼와 염소떼를 놓고 주님이 마지막 내세에서 심판하실 부분을 미리 계시해 두셨습니다. 왼쪽에 염소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내가 목마르을 때에 물 한 잔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항변을 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다처럼, 또 때로는 욥처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배불리 먹고 따숩게 먹고 펑펑 누리고 살면서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이런 짜리 하나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에 처해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3숟갈 먹을 거 2숟갈로 줄이고 커피 5잔 먹을 거 3잔 먹을 거 1잔 줄이고 그것 가지고 정말 어려운 정말 힘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서 있는 양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17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16절에서 밤에 집을 뚫는 자 이런 말을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밤에 집을 뚫는 자 도둑놈입니까? 밤도둑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밤도둑을 말하는 것으로서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관용적 표현으로 간음하는 자, 살인자, 즉 빚을 피해 다니는 음성적인 사람들을 관용적 표현으로 의미하는 뜻입니다. 밤에 집을 뚫는 자. 이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빛의 세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람들은 어두움에 취해서 음성적인 삶을 좋아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싫어하는 아침을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며 이들이 숨겨진 악행들을 밝히 빛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행을 통한 현재의 편안함과 이 잠깐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함으로써 자신을 바로 성찰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여러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5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름입니다. 욥은 이 세상의 자연법칙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악인과 의인이 현실에서 함께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보호하실 날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악인들의 영혼과 육체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맡겨버려야 하는 겁니다. 맡겨버려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참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살까?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살아가는데 그냥 펑펑펑펑펑 정말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 개척교회 목사들에게는 피 한 방울도 없습니다. 피 한 방울도 없어요. 월세 2개월치만 밀려보세요. 당장 내쫓아버립니다. 교회 간판 떼어버린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한 목사가. 오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컨테이너 보관함에다가 강대상이고 뭐고 다 맡겨놓고 자기하고 아내는 사모는 기도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을 때, 내가 물건 하나 들 수 있는 이 힘이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이 입술에 힘이 있을 때,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미시고 걸어가시고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고 10원을 나누어 1원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의인이요 주님 오른편에서는 양떼요 하늘의 큰 상급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먹을 힘, 걸을 힘이 있기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청년이 때 곧 건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사오니 늘 이 말씀을 품고 최선을 다해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또한 의식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